자, 이 시간 율법의 남편과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의 남편 나발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 복음을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자, 그림자 세계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보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다같이 합독할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19절 할게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붉은 피 속에 있는 이 피에 순환되어지는 그 혈액형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 코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죄 코드가 바로 옛사람, 죄 몸, 사망의 몸이에요. 바로 육체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이 권사님 그리고 김 권사님 그리고 우리 조현희 집사님 이렇게 윤필근 이렇게 윤시성, 조시성, 이시성, 김시성을 가지고 율법의 세상 이 사망 것을 잡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든 또 스님이든 또 신부든 대통령이든 또 콩나물 장사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던 예수를 믿던 뭐가 있어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죄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멸망당할 이 율법의 남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주관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리고 13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3장 10절. 자, 다같이 합독할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9절. 13절. 자, 다같이 합독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해서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부를 주의 이름이죠. 우리가 부를 주의 이름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 나무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런데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바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육체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모세가 광야에
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민수기 어디에요? 21장 4절 가볼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에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5절 가보니까 또한 식물과 음식을 가지고 또 원망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렸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요. 원망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이 길과 식물과 물을 통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7절에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졌으니까 이제 다시금 불뱀을 떠나가게 해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라고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이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어디 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한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랬죠. 그와 같이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다는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님의 죄 없는 몸에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빌립보서 몇 절에 2장 7절 8절에 종의 형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망못에 잡은 마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붉은 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붉은 피 속에 그 유전되는 옛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불뱀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불뱀 옛사람이 우리 주님의 몸에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 불뱀의 상이 바로 예수님의 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이 말이 모세가 불뱀을 달아 장대에 다른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했던 이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15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 불뱀 인자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민수기 21장 9절 가볼게요. 민수기 21장 9절. 자, 모세가 뭐 했어요? 노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걸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쳐다보면 살아나는 이 노뱀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뱀은 그래서 이 노뱀 독생자 그리스도가 되는 이 과정과 내용물을 알고 반드시 이 불뱀이라고 하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을 주관하는 이 뱀이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불뱀이라고 하는 이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이 노뱀을 쳐다보고 믿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 할렐루야. 아멘. 3장 16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노뱀이 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절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안 봤군요. 예. 자, 로마서 7장 2절에서 4절 본문 말씀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 유전을 통해 붉은 피 속에 이 죄 코드가 있는 O형, A형, B형, 예, 그리고 뭐가 있어요? AB형. 이 죄 코드를 가지고 이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주관하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태어난 이 자체가 우리가 뭐예요? 이 남편의 생전의 법에 매인바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남편인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남편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 11장 2절 가볼게요.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께 뭐 한다 그랬어요? 중매한다 그랬죠. 예.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3상 25장 3절 가볼게요. 3상 25장 3절. 예, 지난 시간에 아비가일과 나발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남편 나발, 그리고 그 아내 이름 아비가일. 남편이 있는 여인 아비가일. 근데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워요. 근데 이 율법의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매 족속이라고 해요. 4절 가볼게요. 자,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의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물의 끝부분에 이 마지막에 가을의 늦은 비죠. 가을의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이 곡식을 추수할 때예요. 근데 지금 나발은 율법의 저주 아래서 육체를 멸하지 못한 상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창세기 어디에요? 28장 12절 13절 보니까 나발 이 다발이죠. 다말이 유다가 양털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오는 것을 이제 다말이 들었죠.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유다가 양털 깎는 곳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와서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나 지금 이 말을 동일한 말인데, 여기서는 자기의 양털을 깎아요. 그리고 유다는 또 자기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가요. 이 차이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마지막 마리를 뭘 뿌려요? 사람 씨와 짐승 씨를 뿌려요. 그래서 사람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5절 가볼게요. 이 나발은 어떤 5절에
다윗이 10소년을 보내는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서 말했던 10소년이라고 하는 이 10소년은 이 열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열이라고 하는 이 온영의 세계에 온영의 세계에 이 소년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남자들이에요. 주격 남자들. 그래서 이 남자들을 보내는데 이 소년들이 이제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할 때 복음을 받지 못하면은 심판이고 복음을 받으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11절, 10절, 11절 가볼게요. 10절 가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는데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다윗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이제 그 10소년이 다윗에게서 보냈죠. 다윗이 보냈죠. 그리고 10소년이 와서 나발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은 누구를 몰라요. 다윗을 몰라요.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요? 바로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뭐예요? 마지막 말일에 진리의 귀가 가려져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자기 사욕을 쫓아서 많은 스승을 두고 다시 말해서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은 뭐예요? 율법의 남편인 이 사망 곳에 잡은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옛사람이죠. 그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 이 율법의 대표하는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가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의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다른 뭐예요? 쥐고기와 뭐예요? 돼지고기. 이 고기를 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여기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을 욥들이에요. 욥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욥들. 미래형으로 복음을 받을 사람들. 그래서 어디로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6절 가볼게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5장 16절. 들총적 가운데 다니엘서 4장 15절 들총적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11시 포도원 품꾼 정말 세상의 장터에서 써주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나발이 자기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잡은 고기를 어디로 왔는지 알 수 없는 그 자들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4장 15절 등초적 가운데 있는 이 집 나간 탕자, 이 복음을 받을 이 욥들 같은 사람들은 이걸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돼요? 그래서 25장 13절 가볼게요. 3상 25장 13절. 율법의 남편 옛사람 죄몸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은 마지막 마귀에게 준 그 종신의 시간 6,000년이 지나 이제 나발이 양털 깎는 그 시간이 되는 마지막 추수 때 이 유다가 양털 깎는 그 추수 때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칼로서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1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아침에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욥기서 15장 22절 가볼게요. 욥기서 15장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남편에 매인받은 뭐가 있어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소경, 안진병이, 문둥병, 각색병 든 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줬어도 복음을 아멘, 예와 아멘이 돼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대적하고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칼날은 심판이죠. 네, 그래서 14절 가볼게요. 3상 25장 14절.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고해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예,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야, 내가 이세의 아들을 모른다. 다윗이 누구냐? 허튼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문안하는데, 응?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는 지금 나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뭘 주려고? 예, 주려고 돼지고기, 소고기, 쥐고기를 잡아서 이걸 내 양털 깎는 자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에겐 주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갖다가 이제 아비가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를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역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가볼게요. 우리가 들에 있어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사환들, 여소년들이, 다윗과 여소년들이에요. 우리를 매우 선대했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16절 가볼게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남편은 지금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다윗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만왕의 왕의 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나발은 이렇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욥기서를 보니까 욥기서 1장에는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뭐가 다 날아가요? 소유가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육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마귀 것임으로써 마귀가 다 빼앗아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상인 이 다윗이 광야에서 이 나발의 모든 소유와 식구들과 모든 재산들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나발은 헛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가볼게요. 그런즉 이제 사환이 나발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을 너희가 생각해라. 이젠 아비가일, 당신이 내가 우리 주인 나발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이제는 그 율법의 남편에서 그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다윗이 우리에게 했던 말, 이 복음을 듣고 너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말이래. 복음을 받지 못한 이 나발 같은 이 율법 아래에 있어서 저주가 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8절 가볼게요. 아비가일이 급히 예, 사환들의 말을 듣고, 이 아비가일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통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환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들었어요. 너가 이제 남편은 이러한 사람이 악하고 이제 정말 다윗과 그 사환들을, 예, 모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당신의 집과 나발을 전부 다 멸하려고 다윗이 결정했는데 이제 선택해라.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 그리고 볶은 곡식 5 세아, 건포도 백성이 무화과 뭉치 200을 쳐요 나귀들에게 싣고 19절에 가보니까 쫓아가요. 자 18절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서 보면은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와 2가죽 부대는 뭘까요?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준비한 양 5은 골고다 십자가예요. 골고다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인류의 모든 우리예요. 이 아비가일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지금 율법의 남편에 매여 있다가 이제 다윗이 이 복음을 들고 이 아비가일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제 선택해야 돼.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부인하면서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발과 같이 대적할 거냐, 육체를 가지고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준비한 양 5은 바로 오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완성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2라고 하는 이 연합, 나비가엘이라고 하는 내가, 우리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야지만은 이 십자가 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5 세와 건포도 백성이 무화과 뭉치,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호렙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율법의 완성을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이루어야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십자가 도를 우리가 들어서 충실하게 우리 안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날 시간이 왔죠. 율법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이삭을 얻어야 돼요. 이제라는 시간이 왔을 때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인 이삭이 자라야만 율법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이 자라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이 계집종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새 포도주에 많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 그리고 모레아의 뭐예요? 영의 행함,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자, 3상 25장 20절 가볼게요. 25장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요. 그죠? 이제는 아비가일이 골고다 십자가에 그 믿음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 또 모리아 산에 영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귀에 매여서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났어요. 다윗과 만나요. 다시 말해서 쫓아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겠죠.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미가서 4장 1절 2절 가볼게요. 마지막 날에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뭐를 들어요? 미가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며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자,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래서 이방이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뭐예요? 조금 전에 아비가일이 떡 200덩어리와 또 열 포도주 또 준비한 양 5 그리고 곡식 그죠? 곡식 5세야.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포도 100송이.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무화과 200덩어리. 이걸 다 준비해서 나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야곱의 전에 이르자고 했던 것은 바로 율법의 마침인 십자가의 도,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이 모리아의 산제사들이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 이것을 지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의 산에서. 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완료형으로, 미래 완료형으로 여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아들들, 자녀들, 제사장들이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게요. 예수께서 발견하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인자의 조금 좀 닫아주세요. 미리 땅에 떨어져.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삼상 25장 23절 이제는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뭘 하느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바로 율법의 남편 옛사람 제 몸이에요. 이것이 땅에 엎드려졌다.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볼게요. 그래서 이 내양 내용을 듣는다. 사도행전 5장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가운데서 삼상 25장 25절 볼게요. 아비가일이 고백을 해요. 아비가일이 고백을 해요. 삼상 25장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이는 미련한 자니라.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아비가일이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비가일 안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옛사람 제 몸 사망의 몸, 이 율법의 남편이 있음을 이제 아비가일이 비로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자, 성령 세례를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볼게요. 시간 가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로 남아있어서 예수로 있으면은 이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말은 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한 몸이에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십자가 가기 전 성령으로 잉태한 몸이에요. 이 몸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야지만 누구가 돼서 가요? 그리스도가 돼서 가야지만 성령께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있어서는 성령이 못 와요. 예수로 있어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고침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이 성령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한 아버지 우편 보좌에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의 증인 이 성령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뭐예요? 인도함을 받아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를 깨닫고 아하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아멘. 이 일 외에 성령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8절 가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예. 자, 죄에 대하여 옛사람 제목 율법의 남편 마귀에게 종식토록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 그리고 의가 뭐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것이 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의예요. 그리고 심판은 아비가일이 자기 속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남편을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누가 심판받아요?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에 책망한다. 그리고 9절 가볼게요.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나는 십자가 전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됐을 때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9절. 그래서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는 죄 가운데 죽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죽고 부활할 그리스도가 된 이 복음을 믿으면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11절 가볼게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아비가일이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용이라고 하는 세상 임금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왜요? 예, 육체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 우리 목사님과 같은 분이 말을 음성으로 더 전해줬을 때 깨닫고 또 듣고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가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이 십자가 도를 전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 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왜?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3상 25장 31절 가볼게요. 25장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 하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였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은 사도행전 5장 31절 가볼게요. 자, 후대하실 때 내 주를 후대하실 때라고 하는 이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와 뭐 되게 하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예, 예. 누가복음 2장 11절 가볼게요. 이 구주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주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삼상 2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후대히 여기실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비가일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가볼게요. 예, 내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 다시 말해서 오른편 강대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이 우리가 행한 상당한 보응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기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는 이 일은 정말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평균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가볼게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낙원에 이르리라. 이 비밀을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아비가일이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상 25장 34절 35절 볼게요. 삼상 25장 34절 35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했다라면 다시 말해서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서 이제는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가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율법의 남편 아비가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십자가에서 벗겨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더라면 예, 아침 여기서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 3장 7절에서 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 이 땅과 첫째 하늘 첫째 땅은 마지막 말일에 이 욕과 같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뭐한다 그랬어요? 심판하려고 보존해놨다 그랬어요. 자, 배전 3장 17절 18절 가볼게요. 배전 3장 17절 18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 4장 배전 4장 17절. 죄송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을 것이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서겠냐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가요? 사망 권세 잡은 마귀가 들어가는 유황 불못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제는 3상 25장 35, 38절 가볼게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3상 25장 35절 38절. 요거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뭐였어요? 아비가일이 준비해서 나귀에 매여서 가져온 거 있죠? 그 예물을 받았어요.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내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모든 청을 들어 허락한 거예요. 자,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왕의 잔치같이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 말하지 아니했다가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했어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침이라고 하는 이 아침은 마지막 추수할 때예요.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포도주를 깬 후에,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된 신포도주를 갖다 마시고 독주를 마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누룩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일을 고했어. 십자가 돌을 다윗에게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나발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낙담을 하고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돌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딸 미갈이 있어요. 그죠? 그가 이 다윗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뭐했어요? 희롱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녀가 되어버렸어요. 성녀가.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39절 42절 가볼게요. 39절.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40절. 다윗의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더라. 41절. 그가 일어나 몸을 굽히며 얼굴에 땅에 대어 또 한 번 대죠. 그리고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사환의 발 씻김을 종이다 그랬어요. 내 사환의 발 씻기는 종.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다음에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발 씻김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서로 발 씻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날마다 씻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발 씻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아비가일은 사환의 발 씻기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가볼게요. 여기서 요거 보고 마칠게요.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율법의 남편 이 나발에게 묶여있는 아비가일이 정말 이 나발은 다윗이 죽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아를 다윗이 직접 죽여요. 이 차이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다윗이 못 죽여요. 직접 아비가일이 그 안에 있는 옛사람 다발을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다발이 죽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처녀 5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나오죠? 10절에 슬기로운 처녀 5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어디로 가요? 천국잔치에 들어가니까 문이 닫힌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들은 울며 뭐예요? 열어달라고 그러죠. 그와 같이 이 5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를 따라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비가일과 같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 천국잔치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슬기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